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은데,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이 국가적 그 위기를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실패하고 또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는 과연 무엇인가? 신앙의 위기는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도산하거나, 아니 직장에서 퇴출되거나 자녀의 탈선이나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위기들은 언제인가? 오늘 이 주보 순서지에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함께 그 대지를 중심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로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시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어느 때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을 본받을 때,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라고 했는데요. 거기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까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 진영의 끝을 살랐고,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웠기 때문이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 즉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가 위기란 말. 오늘 본문 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족속이란 말. 과거에 저들의 이 과거를 살펴보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과 함께 마지막 장자재앙, 즉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광야 여행 중에 있는 저들이 적어도 과거의 그 유월절 사건 한 가지만 기억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저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광야에 뜨겁게 장렬하는 햇빛과 모래바람,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더라고 하면 결코 생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과 광야에 통과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니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의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바닥에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쏟아 부어주셔서 굶주린 자기 백성들을 먹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거예요. 만나가 내렸을 때는 저들이 감격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격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원망으로 돌리고 있단 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성시키기를,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다 20세 이상의 장정네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경각심을 불러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원망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저들이 다 광야에 쓰러진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편지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뭐 때문에 원망했을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험악한 광야의 노정길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피하여 돌아가기 위해 호르산을 떠나 홍해길로 나아갔는데 백성의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예, 그들이 에돔 땅을 피하여 돌아가기 위하여 호르산을 떠나 홍해길로 나갔는데 백성이 길 때문에 낙심을 하고 백성의 지도자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인상 쓰고 있는 인간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인상 쓰지 마세요. 감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나요?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단 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 감사하지 못할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근본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우리 자신의 근본은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했죠. 별거 아니요. 첫째는 죄덩어리요, 두 번째는 흙덩어리요, 세 번째는 맨몸덩어리로 온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죄덩어리로 왔고 흙덩어리로 돌아갈 자고 맨몸덩어리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입을 옷과 신을 신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걱정하지 않고 끼니를 연명할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감사의 감자는 느낄 감자고 사자는 살해할 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느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는 인생들은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이 감사를 thanks라고 합니다만, 이 thanks라고 하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갈파했는데, 우리가 정말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 우리 앞에 나타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길 때문에,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불신앙적인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저들이 왜 원망했다고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NIV라고 하는 영어 쉬운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y complained about their hardships.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그들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했다. 그들의 고난 때문에 불평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고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을 삼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는데 현재 그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이 세상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정녕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란 말이에요.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원망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기고 나간 그들의 원망을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 진영의 끝을 살랐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저들인데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으로 진쳐 있는 진영의 끝에 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진노와 징계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진중의 한 가운데다 불 나게 했으면 온 백성들이 다 타서 죽을 건데 저 진 끝에만 살짝 불을 내게 해가지고 저들의 이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의 안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원망한 사람들은 다 대개 기복주의 신앙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원망할 수 없어요. 잠깐 그럴라 하다 하다가도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면 당장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반면에 불신앙적인 은사, 원망과 불평한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랑의 징계로 저들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라는 것. 두 번째는 4절로 6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신앙의 위기는
섞여 사는 무리에 탐욕을 본받을 때가 위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섞여 사는 무리들, the mixed multitude는 과연 누군가? 언어적 의미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구경꾼, 오합지졸, 어중이 떠중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진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혼합 종족들, 즉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에 끼어들어 온 거예요. 왜냐하면 2월절 마지막 2월절 사건 때 2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장자나 그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었단 말.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들어간 자의 장자들이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생명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단 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가면 안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따라오니 혼합 종족, 이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예,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단 말. 놀라운 일이죠. 이들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행렬에 따라왔겠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애굽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건져내신 하나님, 6월절 재앙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들도 보호해주고 복받고 좋을 것 같아서 섞여 따라온 존재들이에요.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장차 도착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없는 자들, 소망도 없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공중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소위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넌 크리스찬이란 말. 그러나 믿는 자들 가운데도 한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신자와 다른 하나는 영에 속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란 말. 육신에 속한 자는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고 본받고 따라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 아니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진실로 신앙 고백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따라 탐욕을 품을 때가 신앙의 위기란 말.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는가,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섞여 사는 무리들은 바로 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그 다음에 약속도,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교회는 나와.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적당한 교양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니까 세례도 받고 어느 날 집사의 직분도 받았지만, 그러나 천국하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저 단순한 기복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면 섞여 사는 무리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들은 모세를 거역하면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한 자로서 몸은 애굽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마음은 애굽과 같은 탐욕의 세상에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출애굽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자, 저들의 탐욕을 본받을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느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거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술꾼과 어울리면 술꾼이 되기 쉽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자기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과 친하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유명한 육체파 배우 말린 멀로라든지 팝의 디바 이 휴스턴 휘트니 같은 사람은 다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이 휴스턴 휘트니는 어려서 주일학교에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또 배우로 유명해지자 가정도 깨어지고 약물의 유혹을 받아 약물 중독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좋은 견고한 성도라고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단 말. 경건한 신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령 신앙의 위기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할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도리어 세상에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이 믿음도 없고 약속도 소망도 없는 세상 사람들의 탐욕을 품고 욕심을 쫓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속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도 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그것들을 따라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예,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쫓지 말라는 것. 또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도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저들의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세상 아니.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풍습과 규례도 쫓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죄악된 풍습과 규례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영혼이 산 자에게 육신도 섭리하셔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금융학원 이사장 김영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김성복 씨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뉴스에 들어보니까 이 아들 김성복 교수가 아버지의 상속을 노리고 자기 부친을 칼로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그 범죄 수법이 전문 살인 강도보다 더 지능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기자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영화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영화 형사 콜럼보라는 걸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기자가 그 교수의 책장에서 두 권의 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완전 범죄를 다룬 소설, 추적, 그리고 상속자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읽는가, 무엇을 보는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사론 찬양대 찬양도 그랬겠지만 찬양을 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렇게 사는 모양이에요. 노래를 그렇게 하는 것뿐이니까. 노래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TV도 시청할 수 있고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 연극이나 뮤지컬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선택하고 우리 신앙이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새 시중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이 뭐예요? 명량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좀 배울 만한 그런 국제시장이라든지 이런 영화는 그래도 다소 교훈도 되고 배울 만하지만 무슨 도둑들 요새는 또 뭐가 인기가 많대 무슨 암살 도대체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잔인하고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통해서 뭘 배우겠는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단순한 흥미 위주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심령에 세뇌 교육을 받게 되고 정말 살인하고 암살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나 형제들과 동료들에게 은연중에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리는 무기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볼 수 있지만 그걸 잘 분별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색한다면 문제는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분별력 없이 그것을 흡수한다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을 본받을 때가 우리가 신앙적 진정한 위기인 줄 알고 우리는 이 거룩한 삶, 경건한 모델들을 보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7절로 9절을 본문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고수씨와 같았으며 모양이 부델리엄과 같았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만나를 모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거나 냄비에 삶아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다. 예,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가 신앙의 위기요. 한번 따라서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예, 만나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에 오죽하면 어떤 교회는 만나라고 교회 간판을 걸어놨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요. 이 생명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런데 그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모든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 신앙생활은 참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기쁨의 세계이거든요.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신앙생활이 다 형식화되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감동이 오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통회하면서 울면서 회개한다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신앙이
살아있을 때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든 만나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들을 다 먹었지만 그걸 계속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들이 이취한 것은 사막이란 말이에요. 끝없는 광야. 광야는,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이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제한 모든 날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모아다가 집에 가서 요리해서 먹게 만든 거예요. 기적적인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면서 외쳤는데, 그런 면에서 만나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란 말. 그러니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만나의 맛을 슬슬슬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의 맛을 꿀 섞은 가자맛 같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종족이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으며 고수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예, 우리가 되게 이 맛있는 것은 꿀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수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가자맛과 같았다는, 고수나물은 미나리과에 속한 그런 작은 나물인데 그 씨를 맺히는데 그 씨가 우리가 먹는 거 콩같이 생겼는데 그런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줘서 그걸 갖다가 모아서 이 절구에다 찧어가지고 냄비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았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민수기 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돌아다니며 만나를 모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냄비에 삶아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과 같았다.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과 같다가 이제는 기름에 튀긴 과자 맛과 같았다고 맛이 좀 떨어진 거예요. 한 군데 더 읽어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 뒤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하니. 예, 여기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 miserable food, 아주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광야에서의 특별 선물이 형편없고 보잘것없었겠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도 지혜로워서 이 자기 자녀들을 먹일 때 정말 영양분을 다 듬뿍 넣어가지고 다 먹이잖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먹는 음식을 선식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미숫가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먹는데 그 미숫가루에다 각종 영양분을 다 섞어 가지고 그래서 작은 양만 먹어도 충분한 영향력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 사람도 이렇게 지혜로워서 이 선식을 만들어 먹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선식이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가 형편없는 음식이 아니고 저들의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중대한 신앙적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위기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감격적으로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손을 짚어가면서 벌벌 떨면서 읽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고 그렇다면
정령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호떡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호떡만 보면 가슴이 설레더라. 학교 가면서도 그 호떡 그 샘플을 보고 가면은 얼마나 아주 먹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돈만 생기면 저놈 호떡을 배가 터지도록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자금이 마련돼가지고 그날은 마음 먹고 이제 호떡집에 안쪽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호떡을 사서 하나 둘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먹는데 그 꿀과 같은 맛있는 호떡이 슬슬 밀가루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다가 또 그래도 계속 먹는데 이제 기름 냄새가 나더라고. 아마 체험하신 분들도 알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 꿀 섞은 가자맛 같은 만나가 점점 이제 기름 냄새 나는 그런 그 과자 맛으로 변하더니, 아니 이 비참한 식물, 이 박한 식물, 형편없는 식물이라고 말한 것은 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주병사가 먹는 선식보다 더 못한 걸 만들었겠냐는 말. 하나님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영양실조로 죽게 만들었겠냐는 말. 하나님이 만든 것이 어찌 사람보다 못하겠냐는 말. 그것은 신앙이 떨어지니까 모든 걸 싫은 거예요. 과거에 정말로 은혜 받고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던 그 기쁨과 즐거움의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과거에 정말로 복음을 듣고 정말 다른 사람 지옥 가는 영혼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전도의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슴이 떨리지 않아 이제는.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기도의 자리만 가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즐거움이 정말 극한 즐거움이었는데, 기도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하품이 나오고 잠이 와. 아예 기도하지 않고, 그것은 만나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증거란 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이 빨간 경고에 등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온다. 그건 바로 위기를 만났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관점을 자신의 삶에 한번 적응시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를 원망으로 여기고 살지는 않는가? 아니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아니 정말 섞여 사는 무들의 탐욕을 본받아 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모든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의 위기에 우리는 지난 일주일 전에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접경 지역에서 심각하게 대치한 전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적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면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위기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 위기가 자주 찾아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기회로 삼고 도리어 정말 정진한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그 위기를 내내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정말 실패의 자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부끄러운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했는데 이 신앙의 위기를 자가 진단해서 우리가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